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펴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마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나라 일본에서 시작되어지는 올림픽을 통하여 온 세계가 다시 한번 이제 저마다의 열심과 수고를 결실맺는 귀한 일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또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복음의 빛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에스더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3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게 된 하만이 모르드게의 태도에 불만을 느껴서 온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기 위한 끔찍한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하는 끈질기 공격을 가해오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1절을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아각 사람으로서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아서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각은 아말렉의 왕으로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는 영원한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만은 그런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극히 잔인하고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의 어떤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만은 왕국의 제2인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했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심히 노하여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 사람들을 멸절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이지요. 그는 왕에게 유대인의 실상을 허위 보고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멸절시켜도 좋다 하는 왕의 허락을 받아내었습니다. 이게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만은 각 지방에 왕의 도장으로 인을 친 조서를 보내서 모든 유대인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하만의 명령이 너무 가혹하여서 수산 성내는 아주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게 되어진 이야기들, 어지러운 형편의 수산성의 모습이 3장 말씀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장입니다. 드디어 하만의 음모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잔인한 하만의 흉계 앞에서 통곡과 좌절만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새로이 마음을 가다듬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뜨거운 동족애를 발휘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특별히 죽음을 각오한 신앙으로 민족들을 지켜내기 위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만의 간계에 의해서 유대 민족들을 다 도륙하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 온 유대 백성들이 가졌던 큰 비통함을 우리는 감히 짐작도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정도와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어쩌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모든 세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다 멸절시키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싫어하는 것과 대적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방식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는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괴계로 말미암아 하만은 이와 같은 엄청난 그러한 책략을 꾸미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에스더로 하게 하여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과연 사용되고 있는지 겸손히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서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제 5장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밤낮 3일에 걸친 금식을 마친 후에 담대히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왕의 특별한 은총을 얻어서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왕 앞에 나갔을 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왕 앞에 함부로 나설 수 없습니다. 왕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각오를 되새길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용기를 얻어 담대해져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다른 고민을 물리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얻게 합니다. 에스더가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왕은 에스더의 나옴을 용납한다는 표시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로 하여금 만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왕 앞에 나오는 자를 용납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스더로 하여금 소원을 아뢰게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4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달라 하는 청을 올립니다. 그리하여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에스더는 소원이 무엇이냐고 다시 물어보는 왕에게 그 다음 날의 잔치에도 참석해 주시면 그때 아뢰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 에스더가 이처럼 중대하고도 화급한 문제 앞에서 다음 날로 미루었는지 우린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기다리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놀랍도록 철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서둘러서 한다고 꼭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더의 잔치자리에 왕과 함께 참석하게 된 하만은 왕과 왕후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지극히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마치 잔치를 위해 준비된 돼지의 배부름과도 같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쁨은 잔치에 초대한 에스더의 진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자신에 대한 그릇된 과대평가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잔치자리에 나온 하만은 궁궐 문 앞에 여전히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더 큰 분을 품게 되었고 거사일로 정했던 12월 13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즉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교수대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자기가 판 함정에 결국 그 자신이 빠지게 되고 맙니다. 하만은 그의 교만과 편견과 질투의 마음으로 모르드게를 바라다 보았기 때문에 결국 자승자박의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이죠. 하만은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아내에게 자신의 부요함과 지위와 영예를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행복으로 여기고 동경하기도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의 것, 썩어질 것에 매여 살아가노라면 이렇듯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에 목표와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6장 말씀을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의 이전 공적을 기억하여서 그를 크게 영예롭게 해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영예는 그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던 하만에게 더할 수 없는 굴욕과 수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궁극적으로 승리케 되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했던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 기록이 기록된 역대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금 깨우쳐 알게 됩니다. 그동안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 나무를 세워놓은 뒤에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궁전들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만의 그러한 처사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왕은 모르드게의 공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칭찬하고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였으며 왕관을 씌워주는 그러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보상은 전적으로 하만의 제안에 의해 나온 것이었죠. 즉 하만은 바로 자기에게 그런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착각하여 일부러 더 큰 보상을 제안했습니다마는 자기 생각과는 달리 왕의 영예는 모르드게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교만과 탐욕은 스스로를 어리석게 만들고 수치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우리 다 같이 3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르 왕 제 12년 첫째 달 곤디사널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